요한 1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복수로 했네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느끼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한번 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누가 사용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 넣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육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또 이제 타락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타락 이후에 다시 거듭나서는 성령이 우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이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또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을 사용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이 우리를 이 몸을 사용을 해야 돼요. 진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때 어떨 때 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진실이 가득한 그 자신의 영이 성령이 이 육체를 사용할 때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진실이 사용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선악이 없어져요. 선악이 없어져요. 왜요? 내 중심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섬기는 삶이 돼요.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왜?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영화된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영화의 상태에 이른 사람이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태초를 회복한 상태죠. 진실만 있어요. 그리고 사랑만 있어요. 그리고 살아요. 그 삶은 뭐예요? 섬김으로 드러나요. 그냥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고 사역이거든요. 이 타락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요. 하나님이 청구한 모든 것들을 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 삶이 되면 주님의 제자들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우리 육체의 고통은 없냐? 아니, 있어요. 육체의 고통은 있어요.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체가 뭐 피가 나고 부러지고 그러면 아파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사용해? 마음이 사용해요. 성령이 사용해요. 진실이 사용해요. 이 고통은 다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보고 알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다. 그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는 그 순교 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진실에서 나온다고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를 표현해주는 말이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요약해서 복잡한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해봤어요. 1절 우리는 태초부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두 손으로 만져 느꼈다. 이 두 손으로 만져 느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삶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명백한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 이 삶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살아봐가지고 이 명백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확진하고 이 증인이 된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은 너희를 명백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아멘 하십니까? 복음은 지금 앞에 제가 여기서 잔소리 했는데요. 이 잔소리 들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공감되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바뀐다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해라. 말씀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들과 교제가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 가득 찬 행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교회도 세속화가 많이 돼가지고 아무튼 본질은 이래요. 본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속화된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사랑 안 하는 건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우선 실천해가 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쳐야죠.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불러내어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게 더 예서나 똑같은 말이에요.
불러내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원하는 사람은 이 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제간의 교제가 있는 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곳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나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아버지를 향한 생명의 말씀은 기쁨이 가득 차게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